오늘 이 본문은 1장 27절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의 계속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그가 주로 사용하는 비유는 그 싸움, 전쟁이었어요. 이 적들의 위협과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미암은 많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첫 번째 대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름받은 한 팀으로서 하나가 되기를 그는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그 마음을 품고 그 길을 행하여 겸손하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서 한 팀으로서 교회가 이렇게 이 전쟁에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12절부터 계속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이 부분에 바울의 권면이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어요. 12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들이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본문은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흔히들 우리 개인 구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 구원, 개인 구원에 대해서 많이 적용이 됐지만, 여러분 제가 그 설교 본문의 주제로, 제목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 본문은 이 개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레오 문맥을 보면 분명한 것이 뭔가 하면, 이 교회가, 전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좋은 상태에 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운, 좋지 않은 상태에 처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교회의 구원을 이룰 것을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 교회의 구원이란 단어는 거의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크게 안 사용하는 용어래요. 우리 개신교는 주로 이 개인 구원에 많이 집중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배경,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고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주된 메시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공동체가 없는 개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이웃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관계하는 구체적인 이웃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내용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순수한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은 이 공동체 속의 개인,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전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가 타락되고 상태에 처했는데도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기억되고 정말 흠모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칭송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만큼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구원이 우선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탁월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가 절대 영적인 상태가 절대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이 있고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막 지질로 싸우고 막 어려운데도 여러분은 아주 성자처럼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은 정말 연약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 개인 구원이 아니라 이 전체 사회적인 우리 인간 공동체의 구원을 이 세상은 보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이 천주교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큰 도전이 있어요. 이 천주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에 대한 반대로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보다 개인을 더 강조하는 이런 신학적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게 비해서 천주교회는 이 교회 구원을 강조했는데, 그들은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자기가 이미 소유하고, 심지어 천주교는 자기가 독점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가 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될 공동체로 보고 있어요. 교회는 구원의 그 은혜를 이미 누리기에 시작했지만 그 전체가 구원을 이미 소유한 것은 아니래요. 그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는 공동체래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체 공동체로서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을까? 바울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부름받은 그 소명의 그 뜻,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것을 먼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쁘신 뭘 가지고 계신다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교회는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웃들보다 더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상태가 비록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크게 별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접근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특별한 이 계획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 성도라고 부름을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하는 이 용어를 쓰는데, 이 비유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이 빛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어둠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체적인 뜻은 우리 개인,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이 전 세계, 그가 창조한 전체 세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개인에게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어둠 속에 빛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어둠이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두 가지를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이 거스러지고가 아니라 이 어그러지고가 무슨 뜻입니까? 그 한국어를 읽다 나면 특별히 저도 이 어그러지고가 뭔지, 우리 중국의 조선족들이 이 한국어 실력들이 좀 낮아요. 여러분, 어그러지고가 무슨 뜻인지 잘 쉽게 옵니까? 저는 중국어 성경을 보면 더 쉬운데 구부러졌다는 뜻이래요. 구부러졌다. 그러니까 이래 좀 똑바로 돼야 되는데 똑바로 되지 못하고 뭐요? 이렇게 휘졌어요. 휘진 것을 얘기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래 바르지 못해요. 휘어졌어요. 이 거스러지고는 무슨 뜻인가 하면 대항하다는 뜻이 있어요. 대항하다는 뜻.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가치와 윤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의를 떠나 하나님의 바른 척도를 떠나 있는 세계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면 흠이 없고 뭐요? 이 순전하여. 이 흠이 없다는 뜻은 실은 이 옛날에 이 도자기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해요. 도자기를 이렇게 구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도자기를 우리가 이렇게 도자기를 구웠는데 이제 다 구운 다음에 딱 나왔는데 끔이 이렇게 쫙 가 있어. 그럼 그 도자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순전하다는 뜻은 뭔가 하면 무게가 모질한다는 뜻이래요. 고대 세계에는 이 동전들이 이렇게 유행이 이렇게 금화나 은화나 이런 동전들이 이렇게 유통이 되면서 상품의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화된 이 동전이 무게가 모질해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 속에서 이 무게가 이렇게 들어있는, 정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리치라는 분이 쓴 영혼의 친구 그 책을 보는데, 그게 마침 이 토마스 모턴이 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의 살인 교수인 아돌프 아히히만이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기술했어요. 그 재판을 받을 때 의사가 먼저 이 사람에 대한 정신 상태에 대한 이 점검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제정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모턴이 참 놀란 것은 이렇게 조용하고 품위가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침착한 능력 있는 이 관리가 이 계량학자를 지휘하면서 그 사관 행동과 수많은 행정 업무를 아주 꼼꼼하게 탁월하게 진행시켰다는 이 끔찍한 사실입니다. 그는 사려가 깊었고 법을 잘 지켰으며 질서에 충실했고 업무를 탁월하게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히만이 제정신이라는 사실은 나를 걱정하게 한다. 자기를 상당히 이렇게 걱정하게 한다. 우리는 세계를 야망과 정신착란, 파멸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신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의탁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놀랍게 우리의 가장 위험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인정하는 제정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정신인 사람이라 해도 반드시 올바른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영성적인 가치관이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사회에서 제정신이라고 판단하는 총체적인 개념 자체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조금 더 의심스럽다고 판단되고 어리석음과 모순된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치관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인류의 생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더 높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회적인 이 시조, 이 가치관, 우리는 이 큰 거대한 세력 속에 있는 개인들이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우리 환경과 이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그 안에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모터는 역시 후기 기독교의 자리에서 전체 서구 문화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인 시각에 볼 때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렸고 항상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된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교회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험이 없다고 사용될 때 이 요백이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정말 꾸질, 하나님이 마지막 보시기에 꾸질함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가 우리 모두가 쉽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래요.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대한 공동체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흔히들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에 불로 다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우리 몇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다 이렇게 구원해서 저기 좋은 나라로 데려간다고 이렇게 쉽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가 창조한 이 세계가 비록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많이 부서지고 많이 왜곡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재 그가 원하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그가 원했던 인류가 어떤 인류며 하나님이 기쁘신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이 그 이 전체 창조 세계와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대한 공동체 혹은 쉽게 얘기하면 샘플을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를 보내셨고 이 대한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교회는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야 하는 사명 속에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그 복음을 얘기해요. 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영원히 지속될 우리의 그 생명을 이렇게 생명을 주기 위한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을 뭘 해야 될 사명이 있는가 하면 밝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복음이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항상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비춘다는 말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 선포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해서 샘플로서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비출 수 있어야 돼.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요 먼저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렇게 비추러 온 이 말씀을 경험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이 놀라는 것은 이 말씀을 비춰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 이 세상은 놀라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2000년 동안 이 일을 힘써 이루셨어요. 저는 이제 잠깐 이렇게 나눈다면, 여러분 그 300년 초대교회 역사에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공헌이 있었다면 섬김이래요. 그때 초대교회가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조리적인 탐구를 했느냐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 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헬라 로마 세계. 그들 기독교는 합법적이지도 않았고, 그들의 삶에 인간적으로 볼 때 탁월한 어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이었어요. 인간을 중히 여기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있는 이 공동체가, 비록 그들이 주장에 대해서 이 세상이 들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서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들을 섬겼어요. 할렐루야. 섬겼어요. 그들이 섬겼을 때 이 세상은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어요. 천년 중세 시대, 저는 기독교가 여러 많은 공헌을 했지만 이 두 가지 공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문명이래요. 이 천년 중세 시대는 전체 야만 세계가 엄청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적인 왕국도 있었지만 야만 세계와의 전쟁이 많았어요.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그 문명의 가치들이 수도원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전달이 됐어요. 천년 어두운 시대.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 있었다면 보편주의 사상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중세 시대를 흔히 어두운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세가 끝난다면 우리가 500년 현대 세계를 경험합니다. 전쟁이 중세 시대보다 더 많아요. 민족과 국가의 갈등들이 큰 이슈로, 중세 시대는 민족과 국가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공헌이 뭐냐?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그 허광후 교수님은 여기 중세의 보편주의 사상. 그리고 이 현대 문명의 기독교적인 공헌도 상당히 중요해요. 하비 콕스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는 이 전체 이 현대 문명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주목하면서 기독교의 공헌을 이렇게 세상의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속화를 아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기독교 문명이 이 세속화의 가장 큰 힘이었는데, 그분의 얘기는 첫 번째로 그 당시 고대 세계만 하도 이 고전 문명은 모든 우주를 거룩하게 생각했어요. 자연도 신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기독교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 자연은 우리가 탐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는 왜 현대 과학이, 여러분 17세기까지만 해도 전체 문명의 수준이 중국과 모슬렘권이 서구보다 훨씬 높았어요. 250년 전만 해도 이 동양과 모슬렘 문명이 훨씬 강세였어요. 근데 왜 250년 이후에 전 세계가 이 서구가 주도하는 이 사회가 되었느냐? 그 제일 중요한 게 과학인데, 이 과학이, 현대 과학이 동양과 모슬렘권에서 나오지 않고 이 기독교 문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문명에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개신교로 말미암은 개인 인권에 대한 깊은 주장, 이것은 오직 서구의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문명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꼽힐 수 있던 것이 민주정치 사상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중국도 지금 이게 대해서 엄청난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 개인에 대한 깊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성한 존재라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어떤 조직도 빼앗을 수 없는 이런 사상이 없을 때 민주주의 정치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옵니다.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가 어디서 오느냐? 기독교의 개인의 소유, 노동에 대한
이 가치부여. 고대 문명에는 노동을 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노동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개인 소유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모두가 기독교적인 이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가정, 이 동양과 전체 모슬렘 문명에 통틀어서 여인에 대한 존경과 어린아이들의 그 권리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 일부 일처제를 중심으로 한 이 현대 가정의 사상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독교 문명이죠. 여러분, 오늘까지 정말 인류가 기억돼야 될 이 세상을 그래도 인간이 살만한 세상, 인간이 존경받는 세상, 정말 이 우리가 준수해야 될 그 많은 핵심적인 가치는 이 복음에 충실했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실은 이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체 이 서구 문명이 몰락기에 접어들죠. 이 1차, 2차 세계대전까지 지속되었던 이 식민지 확장은 실은 그 배후에 상당한 또 복음 정신이 있었어요. 보편주의 사상, 그리고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이 보편주의 사상들이 있었지만, 실은 이 전체 과정 중에 이 약소하고 가난하고 이 낙후한 많은 민족과 나라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 이 민족 국가 운동들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 왜 여러분은 이 미국에 와가 있어요? 미국은 실은 전체 이 현대 문명, 특별히 기독교 문명에서 발생되어서 이렇게 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은 전 세계 문명의 가장 중요한 힘들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실은 신속하게 백인 중심의 서구 문명이 지금 약화되고 있어요. 미국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초기에 아마 30년 심지어 50년 전에 왔을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훨씬 달라지고 있어요. 미국이 그때는 백인과 기독교, 개신교 문명이 완전히 미국 사회의 정신이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백인 교회들이 약화돼요. 유럽이 먼저 약화되고 이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백인 문명들이 약화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국에 이렇게 오게 한 것이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샘플을 경영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 공동체를 만드시는데요. 오늘까지 이 미국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던 사회래요. 그리고 이 사회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적인 영향력들이 지금 약화되고 백인 교회들이 약화되지만, 새롭게 하나님은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과거에는 함께 살 수 없는 많은 족속들을 불러서 이 땅에서 새로운 실험을 해요. 모슬렘도 이민 오지만 남미에서도 이민 오고 한국에서도 이민 오고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여러분 이민들이 옵니다. 근데 이 많은 이민들 중에 여러분 이 한민족 아주 독특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식민지 확장 시대 서구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고, 이 1차, 2차 세계대전,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의 또 이데올로기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복음에 이렇게 부여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특별히 임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미국 사회가 가장 전 세계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런 샘플로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연합국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사회도 미래적인 대안으로서 아직도 미국만큼 살복력이 있는 사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과거와는 훨씬 다른 다양한 족속들이 지금 이 사회 속에 옵니다. 이민들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향한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인은 전 세계 어디 가도 먼저 음식점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 저는 그걸 너무 좋게 생각해요. 특별히 다른 중국 사람들도 떠면 그 얘기를 해요. 저희들 보면 저희가 이 에트닉 백그라운드가 이제 한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면 어쩌면 이래 한민족은 어디 가도 교회를 먼저 세우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칭송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북미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래요. 저는 이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백인이 주도하던 시대들이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보다 더 평등한 상황에서 다민족적인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한인교회가 여러 민족들을 포용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저는 미국 교회보다 앞선 것 같아요. 적어서 저희 눈에서 볼 때. 저 미국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민족들을 향한 이런 섬김, 평등하게 그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것이 백인 교회 목사님들보다도 우리 북미에 있는 코리안계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오픈되고 더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쉽게 보지 마세요. 이 일부 예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교회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민족이, 여러분들이 섬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 청년들을 통하여 여러 타민족들이 다양하게 평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모든 과정 중에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가지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을 때, 이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을 때,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주님 나도 그걸 소원합니다, 나도 그걸 소원합니다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당 가서 거기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시큰 잠자고 찬양이나 하는 이런 인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래요.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그 공산당에 대해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공산당원이냐? 공산당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혹시 국제가 부를 줄 알아요? 그냥 여기서 뭐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예, 우리는 그거 많이 불렀어요. 이 첫 마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신선도 안 믿어. 이 첫 마디 말이 신앙 고백이래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무산계급, 전 세계 무산계급들을 이렇게 조직해서 유산계급들을 이렇게 타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누가 공산당원이냐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공산당원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렇게 소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도대체 당신은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뭐야? 하늘에 계신 뭐요?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소원이 세 가지래요. 여러분, 소원이 세 가지래요. 이 주기도문은 6개의 강구가 들어있는데 앞에 3개하고 뒤에 3개가 달라요. 앞에 3개는 소원이래요. 여러분, 뭐가 소원이래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제가 오늘 오후에도 가서 H마트에 가서 이제 좀 동태도 좀 싸고 이러려고 하는데 그게 소원은 아니죠. 그렇죠? 필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한국 갈비 먹는 게 소원은 아니래요. 북한은 그게 소원이 되지만 지금 우리는 그게 이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 전 존재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집중된 사람들인데 첫 번째가 뭐래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막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보여. 소원이 생겨. 주의 뜻이 뭐요?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주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뭐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늘의 일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일들을 많이 염려하는데 하늘의 일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이 어디예요? 땅의 일. 땅 위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 그래서 우리는 뭘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된 자들이래. 할렐루야.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뭐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그게 순종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많은 도전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당신을 의지하나이다. 악에서 구원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이 소원을 가진 사람, 여러분은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 소원이 없을 때 아주 작은 비즈니스밖에 안 돼.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더 큰 프로젝트를 위하여 헌신된 자들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를 위하여 헌신해야 돼요. 이런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울이 얘기한 것이 우리 가운데 그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그 능력의 힘이 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북한에 관련된 큰 선교 모임에 이렇게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49년도 중국이 공산화가 됐을 때 150년 동안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적인 자원이 투자된 중국은 실은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선교사님들이 1년에 10,000명 이상 추방됐어요. 그리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3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당이 문 닫혀지고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지 않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신학원은 다 문 닫았어요. 성경까지 불태워졌어요.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그랬어요. 이 중국 사람은 저주받았어. 복음이 도무지 이 땅에는 뿌리를 박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30년이 지났어. 중국에서 공식 이 발표가 2,700만입니다. 크리스찬. 이 공식이라는 건 국가에서 너 예수 믿어? 막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했어. 아마 제일 보수적으로 해야 7천만이 넘을 거래요. 그리고 중국의 크리스찬, 제가 얼마 전에 세계복음주의 협회 회장과 함께 중국이 7천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원만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래요. 그것은 주일날마다 예배 참여하는,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아마 중국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간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뭔가 하면, 능력이 심히 크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방 우겨싸임을 당하고 막 깨부셔도 깨지지 않는 것이 교회래요. 여러분, 얼마나 우려가 됩니까? 교회 깨지지 않아요. 그래도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아직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적인 분쟁들, 도덕적인 연약함, 두려움, 빌립보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날에 주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래요.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래요. 가장 먼저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교회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무게가 있는, 무게가 모질해서 이거는 유통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적용을 하고 싶어요. 제가 복립교회를 한 5년 섬겼는데 한 가지 정말 많이 이렇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섬겼던 교회 마지막 떠나면서 한 설교래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용서를 서로 안 해. 미국은 이렇게 스페이스가 크고 기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아예 교회를 바꿔버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큰일 날 거예요. 뭔가 천국 가서는 여러분이 안 볼라도 못 보지 않아요? 안 볼라도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서 그것도 몇 년은 참을 수가 있어도 그 영원히 어떻게 참아요? 여러분, 용서도 여기에서 배워야 돼요. 여기에서 배워야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평안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연단하는 장소가 천국이 아니시고 연옥도 아니래. 천주교는 연옥이라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래요.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써 이루어야 돼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용어가 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사용됐던 용어래요. 이 교회 예배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이 뒤에 모든 비유가 이 제사 비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두렵고 떨림으로 했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드릴 때 이 뒤에다 이 밧줄을 이렇게 메고 갔어요. 왜냐하면 가가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연락 안 하면 어떻게? 이렇게 끌어내요. 내오도록.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원망이라는 이 출애굽,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하지 말고, 이 집사 때문에 나는 교회 생활 못 하겠어,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내 생각이 옳은데 우리 교회 목사는 왜 저렇게 고집 피운다고 이렇게 그런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렇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섬겨가야 돼요. 바울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관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그 마지막에 포도주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제사를 완성시키는 이런 게 있는데, 바울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선교의 그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요? 기뻐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는 과정 중에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 소원을 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교회의 화목과 교회의 이런 그 바로됨과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 힘쓰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교회 앞에 있는 크리스찬 전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기도학술위원회에서 교회가 섬김과 화목과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런 좋은 이런 비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제가 작년에 한국교회 참여했을 때 한국로잔 주석인 우리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다. 김 목사, 우리 한국교회는 100여 년 역사에 가장 위기를 겪는 것 같다. 우리는 5% 있을 때 온 국민이 그 희망을 교회에 걸었는데 우리 지금 20% 얘기하지 마.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의 희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또 하나는 민경배 교수님이 얘기해요. 한 사회가 5%만 단단하면 이 사회가 유지된다면서 전 세계 이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이 이 5%가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공동체로 만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고 우리가 이 부름받은 미국 이 다원화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신실하게, 작은 것 같지만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기쁨을 얻으실 거래요.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탁월함,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사모하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할 때 우리 모두가 단순한 내 개인이 아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헌신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지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바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사
살아계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령의 권고로 나의 구에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